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오로지 말씀의 인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수용하며 초월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세상의 결론이 있고 불신자의 결론이 있고 성도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죽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세상이 망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세상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세상의 결론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불신자의 결론은 누가복음 13장 28절 밖에 나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에 속지 않게 됩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린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13년, 정확히 말하면 22년 동안의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전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오고 내가 감옥의 노예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결론을 두고 과정으로 삼고 오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말씀 언약,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나의 기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 요셉에게는 그래서 오늘이 과정이요, 지나온 모든 날이 과정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었고요.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유다도 비슷한 응답을 누린 것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도 형제들도 상태가 다 바뀌었습니다. 네 말이 그러할진대. 야곱이 말이었죠. 유다, 네 말이 맞다면, 진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래, 베냐민도 가도 괜찮고 내가 자식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드디어 내 고집, 내 모든 염려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장면이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이 붙잡아지면 그래서 과정으로 보이고요. 결론이 안 보이면 결과로 보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망했네? 내가 말씀 열심히 쫓아가는데 말씀대로 안 되네? 과정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걸 결과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결론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론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의 소아시아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요. 유대인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박해를 당하고 같은 이방인들한테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9절에 적어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게 결론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 뭡니까? 복음이요. 진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체험할 시간표가 왔다. 네가 그 형제 욕하고 때리고 갚지 않아도 네가 가진 복음이 진짜 맞다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다. 그래서 용서하고 그냥 놔두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가운데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유대인이 많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거의 다. 외국 사람.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느냐?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그 시간표를 잘 넘어갔습니다. 결론이요. 문제가 오시면 결론을 붙잡으세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결론이 없으면 결과로 보인다니까요. 모든 게 안 된 걸로 보여요. 고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고요.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가장 먼저 주신 인생의 결론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함께 하시겠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던 세상에 수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운행하셨죠. 창세기 26장 24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말한 거죠. 베델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널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46장 4절 늙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당장. 근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다,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제를 당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함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 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거 맞습니까? 24시간. 놓치셨다면 왜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하심을 놓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가져다 준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론을 안 붙잡으면 결과로 보인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반드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결론을 붙잡으십시오. 함께 하심. 중요한 건 이 함께 하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좋은 결론을 항상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적혀있습니다. 왜 결론 내지 않냐고요. 문제 당하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럼 그 문제를 주셨다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제는 답입니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요. 응답이 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에 속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뭘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생각 말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요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린 바울이 그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린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냥 선교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한 곳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냥 선교하러 가면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 목사님과 부목사인 자기가 교회를 떠나요. 그러고 갑니다. 안디옥에서 파송하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선교의 역사, 바보라는 섬에서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죠. 성령님도 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론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드로아의 밤만 회복이 돼도,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하룻밤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될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딱 하나 줬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떠났다가, 근데 지금은 항상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보니까 재밌는 말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게 뭐겠습니까? 나중에 들은 거 말고. 이게 복음이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주일로 갖다 놓으면요, 주일날 처음 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자꾸 떠납니까? 올해부터 시작되면요, 말씀을 자꾸 떠나요. 자꾸 그 다음 걸 듣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에레미야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왜 처음 준 말씀을 또 떠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또 바뀌었습니까? 왜 또 야곱 같은 짓을 합니까? 처음 들은 것에서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들은,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문제의 답입니다. 그게 사람의 말도 어떤 말도 답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 안 되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갖고 계십니까? 처음 들은 말씀 가지시고요, 그 복음을 계속 복음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답 없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회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요, 월요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목사들은. 저는 그때 부목사인데도 왠지 모르게 힘들었어요. 근데 가다가 항상 정확하게 오전 11시가 되면 차 타고 가는 중인데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때 제 교구에 있던 그 집사님인데요, 전화를 하면요, 목사님 이러고 또 전화가 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들을 둔 분입니다. 그분이 공무원 5급인가 4급이었어요. 되게 높은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이 정확한 복음 듣고 맞다 했는데 집에 와서 복음 얘기하니까 남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종교를 끌고 왔다면서 막 아무것도 못 듣게 하고 CD도 다 불어버리고 막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것도 거짓말해서 오셨어요, 이때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저한테 뭐라 하셨냐,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못 살겠고 우리 아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편 들을 줄 알았더니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둘 다 서울대예요. 똑똑합니다. 이 여자분은 서울대는 아니지만 좋은 데 나오셨는데 말을 못 이겨요. 얼마나 똑똑한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항상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 이혼을 해도 될까요?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가면서 차 안이잖아요, 제가. 왜 하필 11시에 제가 꼭 사역 나갈 때 전화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그때 다른 거 안 하고요, 말씀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신자의 축복도 있지만요, 확신 있잖아요.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걸 제가 미리 외워서 쭉 이제 들려드리면서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서 응답받은 성도들 얘기를 제가 해줘드렸어요. 1시간 정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하는데 이분은요, 계속 울고만 있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언제쯤 될까요, 목사님? 그래서 언제쯤 제 아들은 바뀔까요? 항상 그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말씀으로 답이 안 나면 남편이 바뀌고 아들이 돌아와도 집사님은 똑같다. 또 문제 온다. 또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아들이 올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으로 응답받아라. 제가 그분하고 거의 한 달을 그런 것 같아요. 4주잖아요. 월요일마다. 한 달을 이분이 그렇게 하시더니 목사님한테는 늘 얘기해봐야 말씀밖에 얘기 안 한다면서 목사님 말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이제 이만희 경익교에서 성가대에서 이제 파트장을 맡고 계시고요. 아들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십니다. 아들이. 남편은 많이 꺾여갖고 지금 이거는 조금 뭔가 들을만하다면서 듣고 계시고. 정확하게 2년인가 걸렸습니다. 2년. 제가 보는데 말씀으로 결론이 나면 달라요. 분명히 그런 사람 또 오거든요. 그런 문제 오는데 말씀으로 결론을 내니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사람 안 찾고 말씀 찾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결론 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우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과정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운전면허증 땄다고 베스트 드라이버 안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겪었습니다. 의사면허증 땄다고 막 최고의 명의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듯이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뭔가 다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문제, 갈등,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곧 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창세기 11장 32절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야곱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불신앙에서 그랄로 내려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를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르호봇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에서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복강에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박해로 완전히 다 흩어집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죠. 제가 말씀 안 드린 여러 가지의 성경의 본물들은 전부 뭘 얘기하느냐? 결론을 가진 자는 문제가 영원한 답을 얻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답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헤매지 않도록 주시는 시간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답을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문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한테 안 묶였을까요? 원래 처음부터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을까요? 내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우리 형님들 불쌍해 복음 몰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땐 욕했겠죠. 원망하고. 워낙 요셉이요. 애국 끌려가서 수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별의별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노예인데. 애굽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자기 형들이 했던 짓은 짓도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형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야곱이 베냐민을 고집했겠습니까? 그것만 있어서 그래요. 고집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바로 내놓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말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곧 답입니다. 갈등입니다. 갈등이 옵니다. 인간관계 문제예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마무리 상수로 숲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늘 땅 쳐다보겠죠. 어디 좋은 땅 없나? 왜 아들 안 주시나? 근데 예배를 회복합니다. 고인간관계 때문에. 창세기 31장 49절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갈등이 일어나죠.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받은 응답이 미스바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 응답을 그때 받아요. 창세기 39장 2절 형들과의 갈등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절대 형통함의 비밀을 못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은 그래서 문제는 영원한 답을 얻는 시간표요. 갈등은 지금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을 갱신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갱신하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갱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갱신하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응답 이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갱신이 안 되니까 못 주세요. 근데 갱신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 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은 총리가 응답 아닙니다. 요셉의 진짜 응답은 뭐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작이 바로 요셉의 응답이었습니다. 후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요. 진짜 응답. 여러분이 왜 LA에 왔습니까? 왜 여기서 살고 계시죠? 좋은 환경,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까? 맞습니다. 응답입니다. 근데 그 다음 걸 보셔야 됩니다. 언제 보이느냐? 내가 결론을 붙잡았을 때. 내가 진짜로 말씀을 통해 문제와 갈등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뒤에 응답이 보입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요단을 건너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루디아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죠. 루디아 영접합니다. 제자예요. 아니 그런 제자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넘어서 귀신 들린 여자, 간수장, 그리고 감옥의 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 시작입니다. 과정이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답답해 보이고 힘들고 안 돼 보여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답을 주시고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얼반에 내려가서 두 친구랑 얘기하면서 다시 확인한 게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받고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지금 바꾸고 계신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자꾸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과정으로 응답받으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결론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 결론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응답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다 고난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 성취를 위해 내가 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만 따라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사모늘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옵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결론을 갖고 계시면 과정이 보이고 내가 결단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목사님께서 사목감을 구할 때 많은 분들을 선을 보셨대요. 많은 여자분들을. 얼굴도 이쁘고 배경도 좋고 다 좋았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찼대요, 자기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찬 게 아니라 차인 것 같은데 찼대요. 근데 딱 한 분이 정말로 꽂혔대요. 그분이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뭐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딱 하나 봤대요. 그분이 몰래 화장실 갔을 때 몰래 핸드백을 뒤졌대요. 뭐 있나 그 안에. 왜냐? 그 핸드백 안에 전도지가 있으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니까. 다 나왔는데 전부 핸드백에 화장품 뭐 이런 거 갖고 왔는데 그분만 전도지가 있더래요. 이거 끝나고 전도하려고. 그분하고 결혼하셨다고.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로 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인도를 잘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당연히 전도 되어집니다. 당연히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전달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안다복달하고 막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 소녀딸 때문에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딸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계속 이러고 고개를 져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그 소녀딸 21살짜리인데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듣고 갔는데 오늘은 멀쩡해요.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근데 그 할머니가 계시길래 제가 할머니를 놓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복음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으로 바로 쓰셔야 된다. 그래야 그 딸과 그 소녀딸까지 살아난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 소녀딸을 병원에 보낼라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했대요 이제. 제가 보니까 조금만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요. 너무 많이 가 있어요 보니까. 전화번호 주고받고 우리 수장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된다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막 말씀 듣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답을 저 사람이 듣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데 오늘도 그 할머님 놓고 전하는데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생각 안 하고 진짜 제 중심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 딸아이를.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혜빈이 생각이 나요. 제 첫째 아이. 비슷해요. 이렇게. 네. 얼굴 약간 통통하고 예쁘장하니. 진짜 저런 아이가 많을 텐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또 세우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오늘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도 내게 은혜를 달라. 그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결론이 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질문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놓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가득하게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적혔습니다. 선한 양심이 뭐겠습니까? 양심 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오늘 복음이었는가? 내가 정말 오늘로 복음으로 충분했는가? 진짜 나는 오늘 결론을 붙잡고 살았는지 결과를 붙잡고 살았는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희 선행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 가십시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 따라 가세요.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다 내가 갚겠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은 한 번도 원수 갚은 적 없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이 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기도하며 소통하고 도왔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야 될 결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두 가지예요. 항상 복음에 대한 결론. 정말 이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복음 됩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까? 이게 항상 질문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 말씀에 대한 결론.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도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까? 오늘도.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오늘도 붙잡았는가? 항상 두 가지 소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두 가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오늘 확인하셔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고 고난은 갱신이고요. 응답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과정이 아니라고 속입니다. 그냥 오늘 내게 닥친 현실로 모든 걸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안 속는 비결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미워요. 힘듭니다. 못 견딥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도록 그래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오늘 예배에 오시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혼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내 생각도 그대로고 나는 여전히 힘들지만 내 영혼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무르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응답 주셨습니다. 오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아, 복음으로 보니까 이게 응답이었구나. 아,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응답이요, 고난이 응답이요, 갈등이 응답입니다. 왜냐? 그게 있어야 내가 갱신하고 결단하고 바뀌니까요.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진행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약간 달라진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갈수록 제가 조금씩 세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이 에리에 보내시고 누구보다 약한 저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게 있다면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와 환난과 갈등이 갱신의 기회요 발판이요 응답임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과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더 이상 결과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서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 가운데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